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촉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한 여자의 일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는 일평생보다 여자들이 살아가는 일평생이 조금 더 우여곡절도 많고 파란만장하고 좀 그 사연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의 일생은 참 희생과 수고와 눈물의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기 쉬운데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전화를 하는데 그 딸이 전화를 잘 안 받으면 어머니가 굉장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왜 전화를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딸은 어머니의 사랑을 알긴 하지만 전화 부분이 너무 예민하게 전화를 안 받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뛰어놀기도 하고 또 전화기를 어디 놔두고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머니가 너무 불같이 화를 내니까 어느 날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이모에 얽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동생을 어머니가 사랑하면서 자주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서 찾아가 보니까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 그런 악몽 같은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자꾸 그 사고나 죽음이 연상이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더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전화를 벨 소리가 한두 번만에 이렇게 픽업을 안 해도 막 화를 낼 정도로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이 자매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어머니의 일생을 헌신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알고는 이제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잘 못 받으면 엄마 걱정했지 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옛날에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난리야 이렇게 막 서로 다툼이 막 벌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엄마 걱정했지 이렇게 먼저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 줌으로써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뿐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그 히스토리가 상처가 아픔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우리가 그 인생을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딱 보면서 저분이 왜 저래? 왜 저런 짓을 하고 왜 상식이 안 통하는 말을 하고 왜 저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어린애같이 굴고 노역을 부리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난 도대체 저런 사람하고 이제 나는 상대도 못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특별히 여성들은 여성의 그 일생을 생각할 때 여성인 그 자체만이라도 그 마음에 녹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다 용납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내 안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근원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어머니의 그 헌신된 희생의 삶을 생각할 때 늘 불충하고 불효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그래서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얘기고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필연적으로 죽고 그 죽음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죽음은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불예측성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시간적인 개념이죠.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다가 이 죽음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unpredictable 할 뿐 아니라 유비끌이라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특성 때문에 지금 시공간 안에 죽음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 이런 죽음이 특별히 가까운 장소가 있나요? 병원이나 전쟁터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예배당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 가득한 이 죽음.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죽을 수 있고 필연적으로 죽을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뭐죠? 당장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도 죽음은 너무나 확률이 높아서 누구나 당연히 모두가 죽는 것인데 나는 예외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처치를 하는데 연명 치료를 나는 거부하겠다, 이런 걸 사인해 놓는 분도 있잖아요. DNR이라고 그러나요?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다든지 투석을 계속한다든지 이런 항암제를 계속 투여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 선언을 해놓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길티 필링을 좀 덜 느끼고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도 덜 주면서 본인도 그 삶을 억지로 연명해가는 이런 죽음과 같은 그 인생을 계속해가는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그 죽음의 현실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죽음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녀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영정사진도 다 찍어놓고 액자까지 다 만들어서 해놓고 그다음에 이 장례식을 시작하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막 허둥대잖아요. 목사님도 연락해야 되고 순서지도 만들어야 되고 식당도 정해야 되고 관 모양도 정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조사는 누구하고 조가는 누구하고 인사말은 누구하고 너무너무 영상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묻을 땅이 없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지인이 지금 당황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상으로 내가 이 묘지 하나 있는데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한데 묘지가 하나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죽음도 슬퍼하느라고 힘든데 장례 치르는 것 때문에 더 여러 가지로 힘들면 이중고에 휩싸이는 건데, 그 중에 이 묘지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실래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도 죽음이라는 소식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그들의 삶의 본거지가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그 땅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남편이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127세를 살았으면 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인사말들 중에 호상입니다, 이런 말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 모든 장례는 다 슬픈 거예요. 10년, 20년을 앓다가 이렇게 이제 떠나셨으니까 홀가분 하시겠습니다 라든가, 삼가 명복을 빕니다 라든가, 이런 비성경적인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실 말씀이 없으면 괜히 쓸데없는
사족을 다짐하시고 그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 요즘은 그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흔히 인사말을 할 때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사실 줄 믿습니다. 이러는데요. 요즘 90이 넘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면 100세까지만 살아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인사하는 것조차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호상이라고 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아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 애통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슬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슬픔만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어요. 내가 거류하는 자다 나그네다 이 말은 이곳에 내 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곳은 내 땅이 없다. 그래서 묻을 땅이 없으니까 나로 하여금 호의를 베푸셔서 장사할 수 있도록 땅을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지만 동시에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부담 속에서 그 장지를 찾아서 아브라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헷 족속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이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오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외인들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아유, 저 교회 때문에 시끄럽고 뭐 그게 아니라 저 교회가 있고 저 성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우리 세상이 더 좋다 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로 아브라함이 있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장례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땅들 중에 가장 좋은 걸 택하셔서 당신이 장례를 치르겠다 한다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장례를 치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는 한 평 땅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구만. 내가 그래도 헛살지 않았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런 위기 상황에 저 사람들로부터 선대를 받게 되었으니 여호와 이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제일 좋은 곳을 택해서 하라고 하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군요.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의외로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 좀 들으시오. 당신 말만 하지 말고.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장례를 그 자리에서 치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냥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무 땅이나 가지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원하는 그 땅을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땅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에브론이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을 듣는 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대로 하세요. 내 말대로. 이 핑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대로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이러면서 내가 그 밭도 그 밭 안에 있는 굴도 다 당신께 드리겠으니 그곳에서 장례만 치르시면 됩니다. 우리 지도자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거류민이다.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지도자다 이렇게 추앙을 하고 대접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의식이 뭐냐면 내가 이곳에 안주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 땅이 필요했을 때 땅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무상으로 주겠다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땅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고 땡기다가 여러분 거래의 달인 같으면 이걸 잘 활용하겠죠. 근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보아하니 저 사람이 땅이 꼭 필요하구나. 여러분 장례가 나면 뭘 깎는 법이 없어요. 그죠? 장의사 가가지고 뭐 인색하게 깎고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대접하고 식당에 갔는데요,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하나 선물로 사주려고 그러는데 본인 보는 앞에서 막 물건 깎고 그러면요, 그 선물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대접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깎지 않고 그 액면 그대로 그냥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고인 앞에서 장의사가 제시하는 액수를 막 깎고 이러면 그거 조금 덕이 안 될 수 있어서 장의사가 좀 비즈니스 하기는 좀 편한 직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 400세겔이 땅값이다라고 은근히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 400세겔은요 엄청난 돈이에요. 다윗이 성전 터를 구입할 때 50세겔을 지불했어요.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할 때 17세겔을 지불했어요. 근데 이거 뭐 400세겔은요 한 10배 이상 바가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래를 할 때는 밀당을 해야 되는데 밀고 땡기고,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막 쫓아다니면 상대는 도망가고, 그죠? 내가 막 도망가면 상대가 쫓아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매달리니까 그 땅을 꼭 필요하다, 이 땅을 달라 막 이러니까 저쪽에서 간파한 거죠.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은근히 뭐라 그러죠?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뭐 그거 받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안 받아도 좋다. 근데 땅값은 4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속을 다 보이고 내 카드를 다 보여준 입장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 카운터 오퍼 정도 넣어볼 수 있을까요? 뭐 300? 근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주었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뭐 깎거나 인색하게 굴지 않고 달라는 대로 충분한 대가, 원래 번역은 준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분한 대가, 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는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 400세겔을 주었다. 상인이 통용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단위로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국제적으로 무역 질서상에서 다 통용되고 인정되는 확실한 거래를 했고, 더더군다나 인색하게 굴지 않고 달라는 대로 충분히 다 지불해서 나중에 뭐 싸게 팔았니 뭐 믿졌느니 이러면서 수하고 돌려받고 뒤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아무 말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결정과 이 거래는 정당하고 확실하고 영원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 땅값을 지불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믿지는 또 어리석은 이런 거래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2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소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해달라. 이 땅을 내가 소유하게 해달라.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확정하게 해달라. 이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노라. 여러분, 소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소유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이 앞으로 굉장히 뛸 거라고 하는 그 부동산에 보는 눈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차지했을까요? 예.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하려고 그러죠? 이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소유욕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과 무엇이죠?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백성에 대한 천하 만민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겠어요? 그 나라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거죠.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뭐로 삼아?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개런티 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이 물었더니,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천하 만민처럼 이렇게 많아지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와봐라, 하늘의 별 봐라 하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이 땅이 다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리 좀 와봐라 그러더니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자기 현현을 통해서 어두워졌을 때 횃불로 자기를 드러내셔서 신적 현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나도 쪼개지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이 말이 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땅이 되고, 장차 이 땅이 내 땅이 되고 우리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의 한 모퉁이에서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천하 만민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삭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한 평 땅, 요 소유, 이 무덤과 같은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이 땅을 내가 소유함으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에 집착해서 그 땅을 소유로 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땅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바보 같은 거래를 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흠집 잡고 시비 걸 수 없는 영원한 소유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가 지불했던 그 충분한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뭔가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충분한, 자족한, 영원한, 손댈 수 없는, 불가역적인, 완전한, 검증 가능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그 이유가 되는 게 뭔가요? 충분한 대가 지불이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은 너무나 충분해서 너무나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임대받는 것은 나중에 시비 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값을 지불해야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그 값을 온전히 다 지불함으로 그것이 내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처럼, 때로는 내가 구원받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됐나? 내까지 깨뭐 구원받는데 뭐 너무 필요 이상으로 피를 쏟으신 예수의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망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시공간에 가득 찬 죽음의 공포가 현실적으로 우리를 엄습하고, 사고나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힘들게 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일한 온전한 위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은 충분한 대가 지불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시비 걸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우구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기쁨이 없어서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운 원망스러운 볼멘 소리가 나올 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여러분을 살리신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흔들림 없는 요동하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와 확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점점 더 크게 누리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희락과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전율하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 누구도 내 소속과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어,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땅에 묻었다는 얘기는 죽음 넘어서도 표현하고자 하고 하는 어떤 본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데나 뭐 묻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묻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어도 내가 믿고 소망했던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의미는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드러난다. 내 존재 의미가 죽음 이후에도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의미 있게 죽고 싶고 의미 있는 장소에 내가 죽고 싶다. 나는 이 땅에 이 시신을 묻음으로써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내가 이 땅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죽고 난 이후에도 표현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자손들도 그러한 동질의 믿음, 동일한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죽음이 그 신앙을 좌절할 수 없고, 내가 죽더라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이웃과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바라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죽는 문제, 묘지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곳에 죽어야 된다. 이곳에 묻혀야 된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도 죽었을 텐데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히겠어요? 똑같은 장소에 묻히는 거죠.
15장 다음에 2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그가 어디서 죽었어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그곳에 함께 장사되었더라. 25장 다음에 35장인데요. 3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근데 그 이삭은 어디 죽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35장 다음에 49장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였던 이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나도 누구겠어요? 야곱이겠죠.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유언하기를 나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대표로 그 애굽에서 실권자였으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 땅에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함께 묻으러 갔다. 이 장례 행렬이요 얼마나 가관이었던지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모습이었던지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이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르니, 여러분 이 애굽의 최강대국이었던 당시 그 애굽의 가장 높은 실권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나라의 온 사람들이 함께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아니 애굽에 묻힐 수도 있는데 굳이 애굽에 묻히지 않고 그 멀리까지 가는데 그 장례 행렬이 엄청나서 큰 행렬이었다. 그때가 엄청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왔는데 그 굴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세계 최강대국에 그 애굽 사람들이 온 원로들이 병거와 기병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여기 초라한 이 굴에 와가지고 무슨 애국을 하고 애통을 하고 있냐, 희한하다. 이것은 애굽의 큰 애통이라. 이렇게 말할 만한, 여러분 가장 큰 나라 애굽보다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초라한 막벨라 굴에서 소망되어지고 꽃이 피어나고 있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애굽의 큰 나라가 와서 함께 애통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요셉이 이제 50장에서 또 죽잖아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장례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으면 참 큰일 날 뻔하지 않았어요, 그죠? 보통 여성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법이 없고 더 오래 사시기도 하는데, 이 남편이 먼저 죽냐 아내가 먼저 죽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으면 사라가 이 막벨라 굴을 이거 거래하고 그 자손들에게 이 같은 신앙을 물려주고 이게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죠? 사라가 또 안 돼 시집을 간다든지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먼저 죽는 바람에 이제 아브라함이 딱 이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 굴을 구입하고 신앙을 물려주고 이게 잘 됐잖아요. 거기다가 요셉이 실권을 가졌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그 장례 행렬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웅장함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자기가 죽으니까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거주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실권도 없고 죽게 되었는데 형제들이 내 장례를 좀 잘 치러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나를 이르게 해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출애굽할 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입관 예배를 여기 드렸는데요, 세상에 하관 예배는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인가 거기 가서 드리잖아요.
모세가 그 출애굽하는 그 바쁜 와중에 막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막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이 요셉 해골 챙겨서 나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출애굽의 그 행렬은 60만 대군이 막 지금 막 가는데요, 장래 행렬이었어요. 장래 행렬.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가는 그 엄청난 장래 행렬이었어요. 출애굽의 행렬이라기보다는 장래 행렬이다. 그런데 이 장래 행렬은 죽음과 절망의 행렬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과 부활과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웅장한 행렬이었던 거죠. 소망이 넘치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요셉이 올라가는데요, 그 입관된 상태에서 자기가 있을지언정 어디에는 묻히지 않겠다? 애굽에는 묻히지 않겠다. 왜? 요셉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관 속에 있어 하간 예배까지, 출애굽 때까지,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힐 때까지 기다릴지언정, 관 속에 있을지언정 애굽 땅에 묻히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음, 그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 속에 있을지언정 나는 애굽 땅에 묻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타협을 하고 살 때가 있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타협할 수 없다, 이 세상에 함부로 뭔가 마음을 내어줄 수가 없다, 내가 관 속에 있을지언정 이 애굽 땅에 묻히지 않겠다. 나는 초란 막벨라 굴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비록 무덤에 묻힐지언정, 내 뼈라도 그곳에 가서 묻힐지언정, 내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나라를 내가 함께 호흡하고 싶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내가 품었던 그 소망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 무덤에 피는 그 꽃을, 하나님 나라의 꽃을 우리가 만개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지라도 내 해골을 메고 그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요셉의 그 신앙, 그 철저함, 요셉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이 은혜의 강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 여전히 영원할 것이다. 내가 이 애굽 나라의 최강대국의 국무총리로서 내가 이 땅에서 화려한 종식을 하고 마지막 장례를 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애굽 땅에 묻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내 해골이 기다렸다가 그 땅에 내가 묻힘으로써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소속을 분명히 해달라.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 후손들아, 내 형제들아, 나를 끝까지 내 영적 자존심을 지키게 해달라. 혹자들이, 역사가들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통로로 나를 쓰셨을 뿐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나에게 칭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면 된다.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끝자락 한 자락, 그 작은 소망의 그 믿음의 표현을 내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이런 철저한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뭔가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 주지 말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전쟁을 치르면서 깃발을 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그 다음 보시면 아까는 그 시청, 서울시청이고 이거는 평양시청인데요, 북한에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나서 올라가 가지고 평양시청에다가 유엔군과 태극기를 꽂고
그다음 보시면요. 이거 이 소련군과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려주십시오.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깃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 지금 폐허 가운데 도시가 다 무너져 가지고 건물도 다 망가진 상태에서 깃발 하나 꼽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 가지고 막 병사들이 깃발 꽂고 있는 거죠. 회복, 완성, 승리,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무덤에 꽂혀진 승리의 깃발, 무덤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장차 승리하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뼈를 심고 내 육신을 이곳에 무덤으로 내 소망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계속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이곳에 자신의 뼈를 묻는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속한 존재요, 내가 이곳에 나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소속은 어디인가를 분명히 해주고 싶다.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존재는 여전히 펑션을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불모지에, 이 죄가 많은 곳에 여러분이 이 승리의 믿음의 깃발을 꽂아야 될 곳은 어딘가요? 완악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강팍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그 승리의 깃발을 미리 꽂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캄캄한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선조들이 그 무덤에다가 신앙의 깃발을 꽂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승리가, 그 회복이,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깃발을 꽂고 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그 깃발을 꽂으시면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을 이삭이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신앙도 우리 손들에게 물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그 소속을 분명히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더욱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